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전체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저쪽 카페 쪽에 가셔서 호박죽을 여러분 다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박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변함되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불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있으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시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입니다. 8절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라고 그랬죠. 박해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는 2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거기 환난은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면, 서머나 교회를 다니면 사회에서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환난이 있었고, 궁핍은 경제적인 궁핍을 말합니다. 그 당시 서머나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다 상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양입니다. 양의 이미지도 있고 사자의 이미지도 있어요. 사자의 이미지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그런 이미지지만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의 이미지입니다. 이 양은 뭡니까? 우리 순하죠. 양은 이빨도 뭐 사자처럼 강하지도 않고 발톱, 혈기, 공격형 무기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축복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환난과 궁핍이 서문학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내가 부요한 자라. 영적인 부를 말합니다. 영적인 부. 궁핍했지만 이 교회가 부요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충만했고요. 또 기도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님 세대에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헌금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라면을 끓여 들어가면서 또 감자 고구마 드시면서 교회에서 충만히 은혜를 받았고 찬양이 있었고 열심히 기도해서 밤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기도하면은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하면 취업이 되기도 하고 기도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영적으로 포효하지 않았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먼 데서도 복음 집회를 참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있고 경제적 궁핍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부요한 자라, 이런 축복,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교회를 뭘로 비판하냐면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은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AD 70년경,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는데 AD 70년경에 그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유대 교인들이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또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했던 곳에 지방마다 이런 조그만한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회당들이 활성화되고 회당들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유대교인들이 바로 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살기 때문에 그 회당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회당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면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회당이었는데 사단의 회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사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은 사단들이 마귀들의 집합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짓들이, 더러운 거짓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거였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들,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부유함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룩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곳에 있는 것, 기도가 풍성하게 있는 것, 찬양이 풍성하게 있는 것, 이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곳이라고 믿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믿음을 시험하겠다. 또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말 나오죠. 이 서머나 교회인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 집집마다 9배 차릴 수 있는 돈을 줄 거다. 걱정 마라. 내가 너희가 호텔 경영할 수 있는 좋은 자리 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이 더 있을 거다. 박해가 더 있을 것이다. 고통이 더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라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죽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죽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결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만 와서 드리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가져갈 수 있지만 영혼을 가져갈 수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박해 뒤에는 마귀가 있지만 그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 딱 10일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10일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충분한 시간. 그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너무 짧으면 사람이 덜 변화됩니다. 밥을 하다가 20분 해야 되는데 10분 딱 하면 그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또 연단의 기간이 너무 길면 몇 년 동안, 그러면 사람은 기가 죽어버리고 지치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10일이라는 것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충분한 시간. 그 충분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의 정절과 믿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썩지 않을 생명의 참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의 면류관이란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면류관들이 많잖아요. 이게 관이라는 게 승리자들에게 있어지는 그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을 우리 성도들에게 씌워줘야겠다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자, 이기는 자,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 박해와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사랑. 예,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 사랑이 있는 자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지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뭐죠?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 죽지만은 영원한 심판대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견뎌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어려움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에 그저 데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불의 시련을 통과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잡고 목숨을 걸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에 부유한 자들, 은혜로 충만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정말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일 동안 환난을 받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난 가운데서 너무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다 소진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환난과 가난함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